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 신약 성경 개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14절 한 절만 봤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교회 승리를 위한 성취 부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할 때는 들었던 분들이 말을 더 많이 하는데 성격상 또 제가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꼼꼼하게는 다 할 수 없고요. 우리 시간 되는 데까지 개론 구조를 중심으로 또 중심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성경 기록의 목적이죠.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의 존재와 또 속성과 또 창조부터 마지막 심판까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증해 주시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살펴봤던 17장 14절 다시 한번 보면요. 저희가는 이 문맥으로 보면 열불, 그러니까 십각 열왕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짐승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만주의 주이고 만왕의 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주의 주는요, 그야말로 모든 주인 행세를 하는 곳에 주가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정이라는 게 지금은 없어졌죠. 우리 한국에는 옛날에 그 호주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호주라는 게 뭐냐면 집에 주인이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혼한 딸도 막 파기하고 그래요, 아버지가. 그 로마는 뭐 결혼한 딸도 그냥 우리가 패밀리라 그러잖아요. 패밀리. 가족을 패밀리라 그러는데 그 패밀리라는 말이 로마 이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바로 그 제국 로마에 있죠. 가장 큰 권위가 그 패밀리에 있는 가장의 권위였어요. 그러니까 형사법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만주의 주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가정교회의 주관자가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죠? 어린 양, 이렇게 죠. 어린 양이라는 거죠. 어린 양. 굉장히 놀랍고 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인 행세하는 것들이 전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목소리 크게 내는 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권위가. 법으로 사람들이 숨을 못 쉬게 하는 어떤 시스템 속에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그게 만주의 주예요. 만왕의 왕은 그대로 어떤 특정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로 보이는 세력들, 그 모든 세력들도 그리스도가 전부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절은 요한계시록 요절이잖아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 승리는 바로 우리가 이제 배워서 우리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마에 그 이름을 새겨줄 모든 자들에게,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모든 성도들의 승리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 이름만 부르게 하면 돼요. 그러면 성경 주제가 정확해요. 여호와 계시가 맞아요. 여호와 계시. 우리말도 계시다라는 게 있잖아요. 저기 계시는 한문인데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게 여호와 계시예요. 말장난 같은데 말이 이뻐서 그렇죠.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하시지 못하시는 일이 없는 모든 창조부터 심판까지의 상황을 성경은 여호와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성경신학은 1.1핵이라도 창세기 첫 낱말부터 주 예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할지어다라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그 모든 개념을 우리가 쓰는 언어이지만 그 언어의 구조가 하늘에 속한 언어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언어 이상의 의미를 가진 바로 그곳을 또 그 상황을 알려주는데 그걸 확증한 것이 성경신학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들을 이기신다 그러죠. 이기신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목도 정확해요. 승리라는 말이 정확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요약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저기에 담겨 있고 그리고 승리는 아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통치하는 거니까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두세 사람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고 거기에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못한다? 침범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하리라. 거기도 그게 나오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교회 승리라는 저 개념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 개론은 아시는 것처럼 또 그렇게 공부들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성경 본문에 있는 핵심 개념을 찾아내되 여호와 계시에 가장 가까운 개념들을 찾아내요. 그래서 성경 본문이 약하다라는 말은 구조가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 본문이 순서대로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되질 않으면 그냥 언약과 성취예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언약 성취는 우리 신학반 시간에 제 논문 강의도 했잖아요. 바르트는 입만 열면 언약 성취예요. 구약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구약 해석은 거짓이며 신약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을 찾지 못하는 신약 해석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란 말이죠. 자, 여기에서 목적이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계시에 있는 거고요. 자, 또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 함께 있는 자들은 유업을 받을 자들이고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언약하시고 28절에서 언약하고 도구로 언약하신 내용이 있죠.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 언약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고 하는 자손 땅 통치 언약, 그 세 가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함께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까 눈에 보이는 가부장적인 권위, 가족 관계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 그 자에게 가정교회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대로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있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만 바라보는 자들. 그 바라보게 하는 방식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봤죠. 인을 떼고 대접을 쏟고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을 때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도 견디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진노를 당한 세상은 굴복을 한다? 더 반항한다? 더 반항해요. 더 반항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가정교회라도 전부 한다?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죽인다. 그 과정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고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교회, 에베소 교회죠. 저기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목적으로 해석을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재하다.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졌다고 해서 교회가 끝났다고 말하지 마라. 교회는 실패한 적이 없다. 이게 창세전부터 계시고 하늘에 있는 24장로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영들이 바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하면서 승리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이 4장에서부터 7장에 나왔죠. 영원한 주의 영광과 권세. 그 영광과 권세는 바로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빼내심을 얻고가 있죠. 빼내심을 얻고가 에클레시아예요. 이 개념이 바로 교회라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약속을 하셨죠. 내가 베드로의 그 고백 이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가서 내가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항상 너희들과 함께하게 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항상 승리하는 곳. 그 항상 승리하는 곳의 목적은 목표는 보셨지만 성문을 열어도 성이 있는 게 아니고 성문을 열면 성전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성전도 있는 게 아니고 누구의 영광?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꽉 찬 바로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바로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죠. 더 단순화하면 성경 계시 기록의 목적 여호와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과거의 가정교회 역사나 한국 교회사의 역사나 또 세계 교회사의 역사나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 역사의 답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래전에 죽은 어린 양 같지만 그 죽은 상황을 두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무너졌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졌다. 교회가 없어졌다. 이럴 때는 교회가 질 수도 있구나.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게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유지는 마지막에서 봤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찼다. 그거는 여러분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인 12가지 보석과 그리고 이마에 뭐라고 쓴다 그랬죠? 여호와께 성결이다. 그 여호와 이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죠. 당할 만합니다. 여호와의 이름만 있다면 죽을 만합니다. 뭐 약속이 이긴다라는 게 바로 그 약속과 같이 가니까요. 그런 말씀들이 바로 이 요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빼내심을 얻고 결과가 바로 진실한 자들. 진실한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거죠. 성도들. 그들은 또 뭐 하냐면 이 길이로다. 여러분 여기 어린 양으로 시작하기 때문에요. 여기에는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셨던 세 가지 언약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어린 양이 빼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는 무엇도 들어가냐 하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12문이 있고요. 거기에 진주가 있고 토대는 또 12반석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전이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와 성과 하나님의 성전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이게 교회의 승리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교회에서 누가 봐도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자가 세상에서 말하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 양을 가장 좋아하는 자인 거예요. 어린 양을 좋아하면 누구처럼 되고 싶겠어요? 어린 양처럼 되고 싶은 거죠. 명령이 줄어들고 내 권위를 내려놓고 수치스러울 정도로 내 권위가 사라져버리고 그 문화가 가정교회에서부터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실 때 오셔서 제일 먼저 없애버리는 게 뭐라고 그랬죠? 너 다윗의 자손이지. 그러면 유대인의 규칙을 따라야지. 그랬을 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뭘 해버리세요? 가족을 뭐 합니까? 가족을 없앱니다.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본문에 뭐 화를 냈다 그러죠.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미란 말이냐. 여기 있는 자들이 내 형제고 어미다라고 그렇게만 얘기하셔도 좋은데 그 다음부터 찢으세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형제가 형제를 잡아 넘겨 죽이게 하며. 네. 그런데 이 죽이는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오면 실패다, 교회가 무너졌다, 그런 말을 거기다가 섞지 마라. 이거는 진짜 빼내주셔서 믿음을 주지 않으면 그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신학은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기쁨도 어느 선이 되면 내 자랑이 되거든요. 기쁘다고 막 하면 여러분들 남이 기쁠 때 늘 같이 기뻐해요. 듣다 보면 열받아요? 그쵸. 나는 막 다 떨어지고 나는 내 신세도 별로 안 좋고 건강도 별로 안 좋고 또 자식들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한두 마디까지는 들어도 그 다음부터 들으면 벌써 얼굴이 이렇게 이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속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여호와의 이름만 남긴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렇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세 가지 언약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에덴 동산 만드셔서 거기서 아담으로부터 누굴 낳게 하죠? 하와 낳게 하잖아요. 그리고 짐승들 다 데리고 와서 아담이 이름을 짓게 하잖아요. 통치도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게 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아벨이 제사 지내는 방식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배우지 않았으면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아담으로부터 배운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17장 14절에는 약속하신 나라와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그 나라 안에 있는 무엇과 성전과 분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통치와 만왕의 왕인 그리스도의 통치와 제사직을 감당하신 어린 양의 제사가 함께하는 곳이 나라와 성전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정에서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유대인 가정의 과거의 아버지가 모든 걸 내려놓고 종보다 못한 권위 아래, 종보다 못한 상황이 되는 것이 패배가 아니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승리다라는 거죠. 승리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여러분 진짜 인간적으로 과격한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고 죽였고 도망갔겠어요. 도망가려면 가장 가까운 데가 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이. 일단 피하고 봐야죠. 예. 자, 그러면 거기에 도망갔던 자들, 그 반모섬에 갇힌 유대인 사도 요한으로 본다면은 그들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를 영토마저 다 끝장을 내시는데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4장에서부터 7장에 보면 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 다 생각하셔도 돼요, 이제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존재의 영광이 있으며 예루살렘이 얼마 전에 멸망했다 하더라도 저 권세는 멈춘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요한계시록이 어려웠던 게 뭐냐면 어린 양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어떤 이미지로 섞냐는 거예요. 그럼 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은 자와 오래전에 죽은 짐승하고요, 어린 양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다는 그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동시에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죽은 건 죽은 거고요. 살아 있어야 뭔 권세가 있는데 그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보여지는 걸로 보면 그 어린 양이 칠각 칠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린 양이 내용에 보면 그 흉내를 계속 짐승과 음녀 권세가 흉내를 내면서 자기들이 세상의 통치자인 것처럼 거짓이지만 진리인 것처럼 절한단 말이죠. 거기 계속 굴복하고 따르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괴롭히고 그리고 재앙이 있을 때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역사 속에서 보면 대량 학살들은 주로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일어나죠. 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린 양과 만왕의 주 이거는 믿음이지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은 뭐 겸손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오래전에 죽은 것 같이 힘없어 보이는 어린 양이 뭐 하는 거니까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세 가지 언약 통치 국가와 무엇은 함께 간다? 어린 양. 제사는 함께 간다. 성전은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저로서는 풀리냐면 왜 기독교인은 태어나서 그 가정에서부터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의 가정이 그 안에서 그런 육적인 고통을 당해야만 되는가? 그걸 성경신학에서는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슬픔이었고 애통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그래서 22장에 그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과를 먹고 값없이 주라고 할 때 뭐가 없다 그랬죠?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 아버님 이렇게 또 소천하셨는데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사실 목사님들이 뭐가 없는 슬픔과 눈물과 애통함이 없는. 이 슬픔과 눈물의 애통함은 이것도 참 가슴 아픈 일로 시작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교회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입니다. 이제는 그 가정교회에 일어나는 일이 누구의 손에 누가 죽죠? 그 형의 손에 하나님이 의롭다 한 동생이 죽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일조차도 예수님은 아벨을 언급을 하시죠. 아벨의 피부터 스가랴가 흘린 피까지 그 흘린 피의 거룩함은 내가 받아 내 백성 만들 것이고 그 피 흘린 자들에 대해서는 이 유대 민족이 앞으로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게 예루살렘의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의 손에 동생이 맞아 죽는 의로운 자의 피가 하소연을 하면서 땅에 스며들더라도 하소연을 하는 피라 하더라도 억울함을 하소연한다 하더라도 그 하소연 속에 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들이 하소연하잖아요. 거기에 아벨이 있겠죠. 의로운 자가 왜 죽어야 되냐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게 수업을 내고 공부한 결국은 핵심이 이거였거든요. 의로운 자, 선한 자가 왜 눈물을 흘려야 되고 끝까지 이렇게 당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도 슬프게 죽어야 되느냐. 이른바 세상의 악이라는 게 뭐냐. 우리 율법과 제 그리고 은혜에서 여러분들도 다 같이 고민하셨겠지만 바로 그 가운데에 가정교회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교회에서는 아벨의 죽은 사건은 아담이 손댈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고 억울하게 죽은 것 같지만 애통과 눈물은 이미 여호와께서 닦아주시고 있다. 닦아주신다. 이게 여러분 2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8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보시면요.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죠. 영광과 권세가 있으므로 여기서 이제 연결고리를 그러므로를 얘기하실 때는 여호와의 계시가 들어가야 돼요.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의 계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주의 영광과 권세가 있으므로 주는 진노하시고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심판의 방법은 주권성입니다. 때와 시간과 여건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부르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하늘에서 성취된 거잖아요. 창세전에 확정된 거란 말이죠. 그 확정된 내용 속에 우리는 단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할 때는 그리스도가 가시는 삼직이 다 작동할까요? 한 가지만 작동할까요? 다 작동하죠. 말씀을 말씀대로 듣게 할 선지자의 역할과요. 또 제사직은 제일 마지막이고요. 두 번째가 왕직입니다. 왕직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왕직을 하게 되면 진노와 심판을 반드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진노와 심판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안 좋죠. 매는 맞기 싫거든요. 어느 누군들 여러분 낳아놓은 두 아들 중에 형이 동생을 죽이라고 자녀 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은 첫 장부터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명쾌해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읽으면 다 막혀요. 그러니까 성경을 펼치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이 심판과 진노를 이룬다고 봅니다. 예수님 말씀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잖아요. 신성 모독한다고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 하는 거냐면 심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인과 그 다음에 나팔과 대접으로 연결이 되는데 90년도에 나온 개론에 보면은요, 저 도표를 저자가 만들어요. 그 도표의 특징은 뭐냐면 7인이 7 나팔의 시작이 돼요. 이게 어떤 구조나 하면 7인을 떼서 진노가 쏟아졌으면 이제는 뭔가 마치는가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7 나팔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더 심각해지냐면 진노와 심판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7 대접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7 대접은 동시에 또 뭐가 되냐면 7 나팔은 죄송합니다. 7 나팔은 동시에 첫 번째 대접의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라는 게 저 구절을 보면 7개, 7개잖아요. 그게 뭔가 딱 끝나고 지나가고가 아니고 어떻게 돼? 계속 누적이 돼요. 그리고 누적이 되고 22장에 가면 그 누적해서 진노하고 심판한 것들을 마지막 우리 살펴봤잖아요. 천년왕국까지 에덴 동산의 회복인 천년왕국까지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단에게 맡겨요. 그런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없애요. 다 없앱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여호와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할 만한 요소들은 전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는 뭐도 들어가느냐? 순교자들이 억울하게 호소했던 눈물도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22장에 보면 뭐가 없다고요? 눈물이 없다고 얘기를 해줘. 애통이 없는 거고. 애통이 없다는 말은요, 여러분 이게 시편을 떠올리시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시편이 크게 세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1편과 2편에 복 있는 자 하면서 복 있는 자의 형통을 얘기해 주세요. 물론 여러분 거기 형통도 여호와로 넣으면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시편의 주제가 신실성이잖아요. 신실성은 언약한 대로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했을 때 복은 신실성이고 신실성은 누구의 이름? 여호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힘드실 때 읽으실 때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편과 2편을 읽고 90편으로 바로 가서 읽으면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에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통치가 90편에서 나와요. 근데 시편이 150편인데 분량으로 보더라도 3편부터 89편이 훨씬 더 많아요. 그 구조가 도저히 읽을 수 없고 애통하고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3편부터 89편의 제목 여러분 도표 있으니까 뭐 참조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하는 거죠? 성취, 기원, 간구시. 간구 단계가 마치 진노를 내리시는 것을 따라가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예. 대적이 와요. 언약 자손들이 다 끝이 나요.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들어있는 성전이 불에 타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정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한다는 거죠? 불에 탄다는 거죠.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 대적들이 다가오고 택한 자가 불택자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되고 급기야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 타는 그 과정들이 계속 기도와 간구로 반복이 돼요. 그럼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봤을 때는 그 간구가 여호와가 없어져서가 아니에요. 그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의 교회 승리를 본다면 3편부터 89편
그 성경 내용도 그럽니다. 반드시 여호와 이름으로 시작해요. 시편 기도의 특징이. 그러면 누구 이름 부르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답이 나오죠. 그 과정이. 대적이 올 때 불택다처럼 버린 것처럼 보일 때 그 예수님의 기도 시편 22편 이루신 거 아시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 여호와의 이름도 나중에 버려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게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시편은 이미 뭐라고 약속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것들을 전부 이루시기 때문에 호흡이 있을 때, 죽을 때까지 호흡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호흡이 있는 동안은 내가 누구 이름 부르게 해주겠다?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해주겠다. 그래서 150편 마지막에 뭐로 끝나죠?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라고 끝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으로 본다면 바로 그게 교회의 승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진노와 심판이 누적돼요. 계속. 이게 사라지고가 아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무서운 천사가 등장했으면 이제 나오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나와. 천사가. 그러면 과거에 실행했던 진노를 없애는 게 아니고 다시 뭐 하는 거죠? 다시 시작해서 마지막 옛뱀 사단에게 맡기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진노와 심판은 누구에게 임한다고 우리 보셨죠? 짐승을 죽일 때, 사단을 죽일 때 누구와 더불어? 거짓 선지자 들어보셨어요? 거짓 선지자를 심판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바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진노와 심판은요, 성경을 잡고 펼치는 순간부터 하나님 살아계신 이기는 자 교회 성도들의 승리로 믿음을 주시느냐, 아니면은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진노와 심판 가운데 제가 볼 때 가장 무서운 심판은 여호와가 기억이 나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1500년 동안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을 받잖아요. 모세가 한 1500년경, 1400년경에 창세기를 기록하고 말라기는 한 440년경에 기록하니까 구약을 한 1000년 동안 기록하잖아요. 그 1000년 동안 기록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누가 오신다는 약속을 품고 살아요? 네, 육의 몸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 스스로 말할 그 인간의 몸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1500년 기다린 시간이 왔어요. 때가 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게 많이 나오죠. 그 문장 연결어가 뭐냐면 때가 참에, 그때가 되매, 그때가 계속 마태복음은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때는 누가 정한 때가?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가 참에,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정작 눈앞에 메시아가 왔는데 뭐 하지 못하게 해요? 믿지 못하게 해요. 와, 이건 진짜 무서운 진노죠. 그럼 다르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유대인들처럼 그전까지는 여호와 마음대로 못 불러도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여호와이시고 그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만 알게 된다면 다른 어떤 슬픔과 고통과 고난의 역사도 문제될 게 없게 하신다. 없게 하신다. 그래서 진노와 심판은 본문에도 들어보면 나오겠지만 이 지상에 있는 자들에게 진노와 심판이 임했을 때 고통을 겪으면 우리 보통 사람 된다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좀 인생을 겪으면 좀 뭐 마음도 넉넉해지고, 그게 아니에요. 이 구조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더 화를 내고 더 교회를 침탈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내용으로 진노와 심판이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주의 승리와 왕국. 저 왕국은 약속한 왕국이고요. 저 왕국의 내용은 아까 보신 것처럼 통치국가와
뭐가 구분이 안 된다? 하나가 된다? 성전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강론집에도 소개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9절인가요? 우리를 뭐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통치에 참여하지만 어린 양과 같이 제사직도 감당해요. 제사직을 감당한다는 것은 왕의 스타일이 이 지상에 군림하는 방식의 통치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죽을만 한 거죠. 죽을만 하고 낮아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윤리적인 어떤 얘기를 할 때 낮아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낮아지는 거 인간이 낮아질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이 바로 신분이고 본래 신분에서 이제 이런 구조는 어느 정도 아시니까 낮은 신분 되잖아요. 그 낮은 신분 되는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저도 주님을 따라, 선생님을 따라 저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 그래 너 따라올 수 있다 그래요? 못 따라온다 그래요? 못 따라옵니다. 낮아지는 게 여러분 은혜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배척당하면서 바로 예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절반 이상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배척 표적, 쫓기고 표적, 계속 표적이 나와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배척당하는 것이 언약되어 있는데 힘이 없어서 쫓겨다니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권위를 부릴 수 있어도 부리면 안 돼요. 뭘 당해야 돼요? 배척을 당해야 돼요. 그러면 낮아질 수 있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낮아지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거예요. 그걸 주의 승리와 왕국에서는 5장에 등장했던 어린 양이 성전을 열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권세가 성전에 꽉 차 있는 거죠. 그럼 영광이 꽉 차 있다고 하는 것은 성 안에 통치자가 되는 거죠. 그다음 오래전 죽은 자가 어린 양이 있다는 말은 무슨 직을 또 완성하는 거죠? 제사직을. 제사직을 완성하는 것은 성전과 바로 성전에 약속되어 있던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약속들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난과 고통의 역사를 예수님 재림과 함께 종결을 시켜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것마저도 사단에게 맡기죠. 사단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약속하신 창세전에 약속하시고 아담에게 약속한 이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22장의 왕국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22장 11절 기억나세요? 물어보지 말고 같이 그냥 보자고 했어야 됐는데 22장 11절 한번 볼까요? 22장 11절. 자, 이게 여러분 누가 하시는 거냐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는 오래전에 죽은 어린 양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세요. 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는 말은 뭐 된다? 성취된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자, 때가 뭐하니? 가까우니라. 여러분 이 당시가 95년이니까요. 1차적으로 135년에 모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 엄청난 대핍박이 시작이 되거든요. 135년부터 몇 년도까지냐면 1948년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지금의 저 땅으로 가기 전까지 135년부터 1800년 동안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드러나면 전부 밟히는 그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밟히는 것은 누구의 수를 채운다? 이방인의 수를 채우는 거죠. 이방인 가운데서도 순교자가 있죠. 유대인들에게만 순교의 영광을 주는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약속된 순교의 영광을 주시는 거잖아요. 자, 11절 볼까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뭐하고? 불의를 하고 그 다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예.
그리고 아까 기록한 말씀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기록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연결을 짓는다면 베드로후서 내용은요. 베드로후서의 첫 장면은 1장, 2장의 내용은, 특히 2장에 가면 새벽별이 오고 계시의 기록이 완성된다는 약속이 베드로후서에 나옵니다. 그 베드로후서의 약속이 요한계시록에 오면 절대로 기록한 그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완성이 돼요.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잘 아시는 4장 12절에서부터 13절,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서 뭐 하리라? 드러나리라. 이게 이제 투쟁에서부터 승리로 가는 성경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쭉 연결해서 여호와 계시로 가는 그 흐름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자,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성전과 하나님의 통치는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리가 안 되는 증거는 뭐냐면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더함도 없이,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놓없이 거기에 뭐 해야 된다? 존재해야만 한다. 존재하게 하실 것이다.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40년 이상 공식적으로 87년에 우리나라 출판법에 등록된 기호로 출판되면서부터 지금까지 87년도면 이제 30년, 40년이죠. 전제까지 40년. 그리고 올 연말 이제는 영원히 보존되는 더하거나 뺄 수 없도록 디지털 전자책으로 만들어지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2026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뭐 할 만하다? 통했네요. 죽을 만하다. 근데 낮아지는 게 내 능력이 아니다. 못 낮아진다. 불사름에 내어줘도 의인 못 된다. 그 엄격하고 순수하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왔고 저도 지켜왔고요. 이제는 세계에 들어야 될 자들. 예루살렘은 벌써 10년 전에 2000권이 예루살렘의 성경 개론이 번역이 돼서 서점에 갖다 놨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누가 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책을 번역한 선교사님 얘기에 따르면 보는 사람들은 다 놀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승리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설립하셔서 양육하시고 무장시키고 투쟁시켜서 승리케 하는 그 방향은 누구 이름으로 꽉 차 있다?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의 영광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다시 이마에 기록해 주신다는 그 마지막 심판 상황까지 저희들이 잘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중요한 부분이죠.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유로워졌다는 게 무슨 마음 편해졌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권위와 심령의 어떤 해석될 수 없었던 그런 것들까지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네. 드릴 말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좋습니다. 더 부탁을 또 감히 드릴 수도 없죠.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니까요. 성경 딱 잡는 순간 거기에
가감 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될 수가 없는 상황을 성경신학에서 보여주셨다. 예, 다시 한번 감사를 우리 드리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것이 너무나 크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라 하나님 어떤 말로 찬양을 드려야 될지 그 언어가 부족하며 그 감정도 우리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될까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성경신학으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귀한 주의 종들과 귀한 선배들과 또 후배들과 진리의 말씀 아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또한 미래의 승리까지 마음속에 다시 확정해 주신 것을 다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